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우리가 계속 이 동일한 본문을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베푸신 크신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헛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주셔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종의 입술을 주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대언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여시고 입술을 여셔서 전심으로 아멘할 때에 영혼이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연결되게 하옵소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파하던 것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그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충만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이 공간을 덮습니다. 주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서 싸우니 성령님 홀로 말씀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뉴 시즌, 새 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영혼을 세우고 이끄는 영적인 장수가 되라. 다른 영혼을 세우고 이끄는 영적인 장수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POG 컨퍼런스 때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셨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인내하며 심었던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님 많이 허락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몸된 교회, 한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성도들 간의 연합도 굉장히 파워풀한데, 이 교회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그리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저 앞에 나아가는 이 교회들이 연합을 하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집니까?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는 이 POG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아 모든 교회들이 같이 일어나고 더 많은 교회를 깨우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런 말이 우리 교회는 어울리지 않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으로 일어나고 열방을 향해 일어나는 교회 될 것입니다. 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이 설교 시리즈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취하시고 여러분 이 옷을 바꿔 입으셔야 됩니다. 계절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 옷 입고 있으면 홀로 지금 때를 분별 못하는 것입니다. 여름이 지났고 선선한 가을이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이 영적인 계절에 합당한 옷, 이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의 믿음의 이 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이전에 그 조그마한 믿음, 작은 믿음, 이 그릇을 이제 갖다 버리고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담아내야 되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설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새로운 영적 계절에 합당한 믿음의 옷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POG 컨퍼런스 가운데 제가 전했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말씀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행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자, 우리 사랑합시다 라고 하면 그 사랑은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과 기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생명 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과 내용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바로 뭐예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열심히 힘을 다해 목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어요. 마음과 뜻,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되 그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목적대로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모른 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랑,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거기에만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죄 용서하시고 지옥 가는 여러분을 건져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단지 그것을 위해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하고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죠. 어마어마한 계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본래의 목적과 뜻을 우리가 안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것을 겨우 나 구원하시려고 하는 십자가, 나 용서하시려는 십자가에 제한시켜요.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을 겨우 나를 위한 사랑으로 축소시켜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날 위한 십자가, 날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나를 돕기 위해, 나를 회복하고 나를 고치기 위한 십자가, 여기에 머물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자, 큰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 여러분, 왜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모시고 주여 주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가? 말로는 예수님 주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가 나의 구원, 내 죄 용서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믿기로 여러분 가운데 모두 성도님들 다 예수님 십자가 믿으십니다. 날 위해 십자가 오르셨고 나의 죄 허물 다 용서하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다 믿죠. 아멘이세요? 근데 십자가가 그것을 위한 십자가에 제한되니까 이제 뭐 하실 겁니까? 믿으시잖아요. 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셨잖아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축소되어 있고 십자가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그냥 구원하신 거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목적을 잃고 살아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 여러분 죄 용서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시는 거 그것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프로젝트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따름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냐?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데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우리의 인생은 있고 원래 인류 역사는 있고 난 태어났고 내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옵션이야. 한 부분이에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한 부분이에요. 주일날 오는데 내 구원받는 거. 근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요,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통째로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잊고 살아요. 그냥 나 나름대로 받은 비전,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 비전이라고 하는 거룩하게 포장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추구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 땅 위에 온갖 이 땅 위에 있는 것들 목표 세우고 겨우 하나님을 내 목표 이루는데 도와주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이렇게 제한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우리는 기복신앙을 탈피할 수가 없고 뭐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실패 좀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은연중에 그런 불신앙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 실패하신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출애굽하셔가지고 해서 가나안 땅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실패하신 거 아니야? 오늘날도 어떤 믿음의 인생 또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무너지고 요즘에는 완전히 그냥 완전 무너지고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서 하나님 실패하시네? 실수하시네? 라는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실패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그거 다 인간의 실패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래의 에덴 인간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그 에덴을 회복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다시요, 사람은 실패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목적을 이루며 승리의 길로 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자기 안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완고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인생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지만 그런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실수 없는 하나님 나라 회복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은 매우 적어요. 소수입니다. 어느 시대도 다수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다수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소수예요. 이것이 문제죠. 사람들의 마음이 우둔해지고 모릅니다. 못 봐요. 노아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내가 이 땅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배를 준비합니다. 배를 준비하는데 사람들 몰라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즉 멸망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웬 그 거대한 배를 만들면 사람들이 저거 뭐야 할 거 아니에요. 노아가 이야기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하실 거야. 준비하라고 하셨어. 그날이 곧 올 거야.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요. 왜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 막 평균 수명이 800세, 700세, 900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거의 무병장수합니다. 한 세기를 살아요. 그리고 이 땅이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이 환경이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죠. 타락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심판의 날에 다가오고 구원의 방주가 준비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때까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날과 같다. 사람들 다 뭐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반일하러 가고 내 비즈니스에 정신 팔려서 내 가정 그냥 온갖 오늘날 현대사회에 바쁘고 힘들고 버겁고 돈 벌고 이런 것들에 온갖 마음을 뺏겨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비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몰라요. 다수의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승리하시는데 결국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자 되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이 넘어갔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창조세계 전체가 타락했어요. 사탄은 이제 내가 이기겠다. 하나님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랍고 신비하고 위대한 방법으로 승리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분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패권을 주시고 모든 정치 세력을 제압하시고 군사력으로 모든 악한 세력들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초라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방법, 이거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큰 겸손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승리하시겠다, 이거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목숨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셨는데 여기에 동일한 원리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이제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이 회복의 역사는
이제 이 예수님께 순복하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뭐 하시겠어요? 은혜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는 조금 잘났어. 큰일 났습니다. 네. 한참 보신 거예요. 나는 좀 능력 있어. 나는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아니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놀랍죠? 가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유일한 대안인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에덴의 회복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 유일한 방법은 따라해보세요. 교회. 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친히 세우시는데 그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삼으시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 교회의 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 용서받은 이유는 우리가 이런 교회의 지체로 접붙임을 받아 이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순복하며 따르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 공동체입니다. 가족,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셔서 가족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육신의 자녀를 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육신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결혼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이거 문제죠. 이게 다 하나님을 반하고 있는 사상들이라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고 아이는 짐인 거예요. 마냥. 이게 하나님을 반하는 사상들이라고, 이 세상의 조류라고요. 하나님은 직접 만드신 이 가정을 통해 영혼을,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영적인 가족,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생명을 전하고 생명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도록.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일한 대안,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깨닫고 내가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강권적으로 우리가 주님 믿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뭐 통치하십시오라고 한다고 우리를 조종하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고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주를 위해 살지 나를 위해 살지, 이런 선택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 편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암송하셨는데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만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아멘하며 따르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안에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큰 이번입니다. 영적 성장의 단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라,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지는 세 말씀을 다 읽어주시겠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어린아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라, 자라가라, 빨리 커라, 성장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충만해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빠르게 알아가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다 완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그렇게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조금의 사랑을 맛보아 이후에 그냥 더 알려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육적인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과 매우 흡사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가정 안에 있어야 되죠. 지난 박주호 목사님 설교 때 인간은 태어났을 때 가만두면 죽는다라고 했죠. 네,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가정 안에서 부모의 돌봄, 특별히 어머니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오랫동안.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홀로 못 살아요. 홀로 성장 안 됩니다. 죽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영적 가정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받고 훈련되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슬프게도 많은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만족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요. 그냥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구원받은 것, 감사, 그리고 내 인생은 따로 있는 거라니까. 그런 인생이 너무 많아요. 왜입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에서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본래 교회는 이러해야 하는데 그러한 본질적인 모습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 권위 관계가 다 왜곡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죠. 한마디로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무언가 온전하지 못한, 너무나 연약한, 그리고 성도들 스스로도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아기이고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플레이를 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로 교회에 볼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나를 터치해?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해?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교회가 뭐 말을 많이 하면 그 교회 안 갑니다. 나이스하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적당히 내가 하는 만큼 하는 거지 왜 자꾸 푸시해요? 그런 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도들 스스로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그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 몸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내가 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개인 플레이 하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거예요. 성경에서의 육체의 본성은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들을 깨뜨리시고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부르시는 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 안에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영적인 어린 아기가 이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머무르며 그 가운데서 보호받고 이제 양육받고 이제 자라가는데 여러 가지 믿음의 연단이 옵니다. 시험이 오고 연단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으로 자라가게 돼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무엇을 배우느냐? 스스로를 지키고 세우는 방법을 알아갑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가게 돼요. 아기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죠. 엄마가 다 해줘야 됩니다. 위험한 거 있으면 엄마가 그걸 멀리 해줘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엄마가 멀리 해야지. 아이가 스스로 못해요. 어제도 우리 다엘이 돌 예배 갔는데 다엘이 이 생일 축하한다고 앞에 촛불 이렇게 불 붙여놨어요. 근데 애가 그 촛불 뭔지 모르죠. 계속 만지려고 그래요. 아직 뜨거움을 경험 못한 거죠. 몰라요. 그게 나를 해치는지. 애들은 그냥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못하게 하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멀리하게.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어떻게 돼요? 이제 엄마가 밥을 안 떠먹여줘도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되고 더 잘하면 스스로 음식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초등학교 가니까 샤워를 혼자 하더라고요. 신세계입니다. 매일 저녁에 이 애들을 목욕시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야 들어가 씻고 와 그러면 혼자 가가지고 씻고 나와요. 또 얼마나 빨리 했는지 아빠한테 칭찬받으려고 막 하고 와요. 스스로 무언가를 하게 돼요. 이제는 옷도 스스로 입고 숙제도 혼자 하고 가방도 챙기고 자라가면서 스스로를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자라가면 어떻게 되냐? 자기 영혼을 먹이는 법을 알아요. 영혼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갑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적, 물론 우리는 존재적으로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이지만 언제까지 그냥 목사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챙겨주는 것만 챙김받고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 무엇이 내 영혼에 해로운가? 나를 지키는 일인가를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것과 열심을 내서 해야 될 것, 이게 구별이 돼요. 언제요? 영적으로 자라가면요. 세상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복이 심하다. 악입니다. 큰일 만나면 막 그냥 땅바닥까지 꺼지고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못 헤어나와. 근데 우리가 장성하면요, 내 영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 분노를 내가 잠재우고 잠자리에 둘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왜곡된 관계가 있다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그것을 해결하고 씻어버리고 털어버리는, 이게 영적으로 장성한 자예요. 아멘이세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메우고 먹이고 메마른 내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누가 꼭 와라 끌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그 자리에 나아가고 앞가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할수록 이제 어떻게 돼요?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들 우우 간다고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의 이 메시지들이,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가 왜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만 많은지 아세요? 다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래요. 다 단단한 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다 이런 메시지들이더라고요. 레디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를 위해 살고 목숨을 들어라, 이런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근데 POG 갔더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더라고요. 막 감당 안 되는 콜링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 나가는 거 보고 제가 뒤에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이야, 막 잔고 털으라 그러니까 나가더라고요. 아멘. 네. 여러분, 요즘에 잔고 털라 그러면 교회 떠나죠. 네. 하나님께 잔고 털고 한번 맡겨보라고 그랬더니 막 나가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한 나오세요 그랬더니 막 나가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기 나갔던 한 학생이 11조인 줄 알고 나갔대요. 11조인 줄 알고 나갔더니 옆에서 12조래.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12조 해야죠. 네. 11조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몸된 교회하고 10의 2조를 열방을 위해 심어라, 선교원금이라 콜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막 나갔어요. 특히 청년들 중심으로.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보통 이 목사님들 만나면 특히 이제 주변에 이제 개척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 또래의 젊은 목회자가 이제 개척을 하면 연령대가 대부분 청년이죠. 그럼 모두의 고충이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이 헌신 문화가 없어요. 부모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나 정말 막 하나님 위해서 막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지, 요즘 세대는요 도무지 헌금을 거의 안 한대.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가 이제 신도시예요. 그래서 교회가 컨셉을 잡은 겁니다. 뭐요? 키즈 카페 만들고 젊은 부부들, 그러니까 막 그 교회가 유명해져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애를 데리고 그 교회만 오면 막 키즈 카페에 막 놀 게 많잖아요.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부흥했어. 그런데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래. 와가지고 다 먹기만 한대. 근데 헌금을 안 하고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이 재정 콜링 하는데 앞에 나가는 거 보고, 와, 우리 교회는 다른 거예요. 네. 아멘. 네. 네. 학생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냐면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인 게 왜인지 아세요? 왜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곁에서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더 이상 자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고요, 지금 죽어도 그냥 끝인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 주님께서 네 목숨을 나에게 바칠 수 있냐 했을 때, 네 주님 하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 내가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요. 잔고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 드릴 수 있니? 아니요. 그냥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거예요. 레디컬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 어린 아이 같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애기처럼 그냥 엄마 보호해주세요,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하면 살 거냐?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럼 자라가야 합니다. 네. 자라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 관리가 스스로 안 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 때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돌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힘든 일이 있으면요, 꼭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요, 돌파하셔야 됩니다. 돌파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이 기도하고 이 돌파해내는 기본 토양이 안 돼 있어요. 왜요? 어린 아이기 때문에.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가로 4번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자는 이제 계속해서 자라가면요, 어떻게 되냐? 비로소 나만 살리고 나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게 됩니다. 이제는 내 영혼 관리를 잘하고 내 앞가림할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곁길로 가는 인생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우고 자라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장성한 자입니다. 생명의 통로가 비로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결코 다른 사람을 못 살려요. 자라가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어린아이, 청년, 장성한 자, 육신의 과정과 매우 흡사하죠.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를 제가 간단해 보이죠? 이거 하루 걸려서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정리해놨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장성한 자에 이르러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하시죠. 청년은 스스로를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다른 성도를 세우는 장성한 자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을 이 군대에 비유를 하면 어린아이는 훈련병인 거예요. 우리 예찬이가 훈련소에 갔다가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예찬이 군인 같아 보여요? 네. 여러분, 내가 오늘 입대를 합니다. 군인이에요. 군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총 쏘는 법도 몰라요. 이게 갓 구원받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그 나라의 법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병이 돼요.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총도 쏘고 나 스스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병사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부른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우리를 장군으로 부르셨어. 장군으로. 장교로. 장교는 뭡니까? 내 밑에 나 한 사람 겨우 살리는 게 아니라 내 목숨 건질 뿐 아니라 내 밑에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들을 살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빨리 벗어던지고 장성한 자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하심까지 이르고, 그렇게 장성해야 제자를 삼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린 이 복음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 그도 성도를 만들고 그도 장성케 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은요, 장성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콜링은 목사 선교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이 콜링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양육과 훈련과 연단과 성장을 통해 이것이 자라가는데, 이것을 위해 오늘 본문의 12절 1절에 이 직분, 교회의 직분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러한 성격의 직분을 교회에 허락하신 이유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양육하여 다 장교로, 장군으로 만들라라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들이 이 포커스를 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성도들을 세우는 것, 영혼을 살리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고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도록, 이 모든 일들이 뭐요?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자라가야만 하나님 나라의 그 본래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큰 3번입니다. 제목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끄는 영적인 장수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인데 결국 이 땅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윤성철 목사님이 POG 마지막 날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숨 바쳐 할 단 한 가지 일은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 우리가 목숨을 들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영혼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일에 순복하며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사는데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이것과 무관하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것과 무관하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가? 그곳에 나를 왜 두셨는가? 나를 왜 공부하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려면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결코 제자를 못 세워요. 내가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 선교사들만, 사역자들만을 위한 콜링이 아니에요. 한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당시에 사도들에게만 준 거다. 그러면서 선교적인 사명을 교회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당시 이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한 말이지 오늘날 우리는 무관하다. 그러면 성경 왜 가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할 말도 아닌데. 그렇죠? 성경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단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면 성경을 왜 읽어요? 우리에게 하는 말도 아닌데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직간접적으로 교회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하고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짐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몸들이 이것을 합력하여 보내는 자로 가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재정으로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부어주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자라가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대로지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낡아갑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특징은 때가 되면 다른 생명을 낳아요. 이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자라가셔야 돼요. 자라가셔야 되고 변화하셔야 되고 성숙하셔야 되고 장성한 자가 되셔야 되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내가 들은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나만 소유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뿐이 아니라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자 삼고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는 것. 지난 금요일날은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호주 백부장님이 이 POG 하기 전에 중국에 갔다 오셨어요. 중국에 한 선교사님 만나려고 갔는데 가서 이제 본인이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여권을 새로 하셔가지고 열방을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최근에 여권을 새로 해서 다른 나라 도장이 전혀 안 찍혀 있어요. 그런데 딱 중국 들어가는데 바로 클릭해가지고 부르더래요. 너 일로 와.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방에 끌려가가지고 짐 다 깔아.
그래서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이 1번 물품, 2번 물품 하듯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소지품들을 다 진열시키고, 그리고 아이패드, 이 아이폰 다 풀어라, 락 풀어라. 거기서 안 풀면 이제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국가가 누군가를 입국 거부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돌려보내면 그냥 가야 돼요.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다행히 선교사님이 그 중국에 가기 일주일 전에 업데이트하다가 다 날아간 거예요, 자료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대요. 풀었는데 뭐 자료는 없고, 또 이상하게 이번에 성경책을 들고 가지 말아야겠다 해서 성경책도 안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막 신문을 계속 그 구글 번역기 돌리면서 신문을 하고, 막 거짓말할까봐 갑자기 조선족을 또 불러와가지고 얘 거짓말하는지 체크해라 그러면서 하고, 너 여기 왜 왔냐? 그래서 백두산 가러 왔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올라가고. 그런데 이 중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중국 시진핑 정권이 이 테크놀로지와 이 강력한 이 철권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말살하고, 이 교회도 자기 손에 들려고 그래요. 교회를 다 없애지 않습니다. 타협을 시켜요. 어떻게 해요? 허가 받아라. 허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 입구에 이 CCTV를 답니다. 근데 안면 인식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다 입구에다가 CCTV 달아서 누가 들어오는지 다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달고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하면 공식적으로 교회 허락해 주겠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이제 살아있는 교회들은 그거 거절합니다. 그럼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경에 있는 이 큰 교회, 이 커미션과 함께하는 그 큰 교회도 결국 폐쇄당했죠. 엄청나게 큰 교회였는데 완전 폐쇄돼서 다 지하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더 모이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모이지. 그런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허가받지 않은 교회, 그리고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 10명 이상이 모여 있으면 다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 10명 이상만 모여 있으면 그냥 5분 10분 내에 공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잡아가고 핸드폰을 다 수거해 가지고 거기다가 유심칩을 나라에서 뭔지 모르는데 바꿔 낀다는 겁니다. 그 돌려줘요. 그래서 얘기한대요. 여기 우리가 유심칩 바꿨다. 너희가 하는 말 다 듣고 있다. 도청한다. 니들이 하는 말 다 알고 있다. 알아서 해. 그런데요. 그리고 너희 만약 이 핸드폰 잊어버리면 당국에 와서 신고해서 새로운 거 받아가. 너 핸드폰 다른 걸로 바꾸면 와서 신고해. 안 그러면 감옥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한번 끌려가가지고 이 핸드폰 검색 털리고 유심칩 바꿔 끼면요,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10명 이상 못 모여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텍스트, 대화, 이 모든 것들을 도청당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신앙생활이 너무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 교회가 지하화돼요. 지하화.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가 어느 한두 사람의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이런 회중 중심의, 예배 중심의 교회였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이제 끝난 겁니다. 못 모이니까요. 성도들이 다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준비하고 장성한 자가 되고 곳곳에 장성한 성도들이 버티고 있으면요,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거죠. 지하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이러한 때를 준비해야 돼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로 인하여 너희가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시기 질투해서 사역자들끼리 당국에 고소하고 집어넣고 자기가 그 자리 뺏고 이런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이런 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변질된 신앙,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중국에서는 완전히 실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제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신,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장성한 자에 이르도록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자라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적인 장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리더, 누군가를 이끄는 자,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 지시고 우리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 던지고 자라가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생명을 낳는 자로 제자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망은 뭡니까? 어느 정당입니까? 지금 청문회가 한창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되면 그게 우리나라의 소망이고 대안입니까? 우리 마음을 온갖 다른 데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안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통로로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고 그분과 함께 죄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야 합니다. 어린아이 일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될지어다. 장성한 자가 될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단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주인의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뜻을 내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른 영혼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내 영혼을 든든히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인생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끝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열방을 유혹으로 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단지 여러분 안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소서. 내가 영적인 군사가 되겠습니다. 리더가 되겠나이다. 장군이 되겠나이다. 주여 세번 부릅니다.